다 같이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딱 세 구절만 더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볼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몇 년 여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기억하시죠? 그렇죠? 다들 코로나 경험이 있고 가장 친했던 친구는 코로나 시기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일명 줄초상이라고 하죠. 되게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코로나를 겪을 때 아마 친구 혹은 가족들 있는 경험들을 집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좀 많이 아팠던 시기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고, 그렇죠?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또한 발견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아팠던 시기고 힘든 시기였지만 또 우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건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되면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되면 오늘 내가 투자했던 그것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가 되게 민감합니다. 땡 하고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근거, 기준이 어디에 있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죠? 곧 다시 말하면 돈에 맞추었죠. 내가 돈이 많아야 나는 오늘을 살 수 있다 하고 내일을 살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그것들이 제일 항상 아침마다 모든 주식이 열리면 그것들이 얼마가 올랐고 얼마가 내렸고 매일같이 보도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것은 뒷전으로 밀렸고요. 오늘 몇 명이 어제 사망했는지, 오늘 몇 명이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광판이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돈이 삶의 어떠한 기준에다가 생사 여부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정말 죽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니까 얼마든지 그 삶이 중요한지, 죽음이 어떤지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그때 깨달았던 게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는 자연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어떤 자연의 어떠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과학들은 이야기했고, 그걸 점점 자신에 갔는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과학의 무력함을 발견한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 사회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다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약속과 질서와 존중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코로나를 터지고 유럽 사회를 볼 때 어땠죠?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혼돈과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무질서를 목도하게 됐고,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코로나 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여러분 어떻죠? 금세 잊어버렸죠. 코로나가 언제였는지. 그죠? 여전히 다시 주식시장이 얼마가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다시 중요한 시점으로 돌아온 이 시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같이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을 기준하여 이전과 이후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겪었을 때 실체, 진짜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았던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그걸 피부로 진짜 와닿는 시간이 코로나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고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건, 인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고 가장 아플 때,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을 때 그 삶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유럽 사회가 진짜로 어떤 코로나를 맞이할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근원지가 돈도 아니고요, 오늘 말했던 과학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그분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생명의 기준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자존심, 명예, 혹은 이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꿈? 어떤 게 여러분을 살아있다 느끼게 합니까? 어떤 게? 한번 눈을 감고, 잠깐 졸지 마시고 눈 감으니까, 눈 감으면 졸리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 3초만 생각해봐요. 뭐가 여러분을 살아있다 느끼게 합니까? 어떤 것이 정말 진심으로 막 여러분이 살아있다 느끼게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은행 잔고에. 그럼 눈을 감고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눈을 감고 딱 떴는데, 그리고 은행 어플을 켜보십시오. 72억. 이 정도는 성이 않잖아. 왜냐면 너무 막연한 숫자를 하면 감이 안 오니까. 72억이 딱 입금됐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어요. 주님, 72억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72억.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 최고의 아티스트, 최고의 어떤 것들, 내가 이루려고 하고자 하는 권위자, 눈만 띄었더니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같이 협업하죠. 아시죠? 슈퍼볼 제가 했죠. 그분이 같이 우리 한국의 K의
이끌어가시는 우리 힙합의 선두주자 저와 같이 협업하시죠.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주님, 네 주님, 전 내일 힙합 아티스트로. 여러분 되게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기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코로나를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교집합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어떤 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 저는 그 코로나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다니고 얼마 조금만 닿아도 막 난리가 나고 제가 알고 있는 KKK라는 이니셜 쓰는 분은 제가 기침만 해도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목사님 많이 혼났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정말 죽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 살고 싶다라는 건 저는 코로나 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이 여러분 앞에 목도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쉽게 오죠. 나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꼭 그런 분들한테 손톱깎이 있죠. 그런 데서 제일 아픈 살 안쪽 같은 데 이런 데 확 꼬집어 버렸어요. 그래도 죽고 싶은지. 그렇게 안 되면 바늘 같은 거 하나 해갖고요. 이 손톱 사이로 한번 찔러보세요. 이 새끼손가락 같은데. 그래도 아파도 난 죽고 싶습니다만 10방 한번 찔러보십시오. 그걸 버텨내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쉽게 던지는 게 정말 가까이 목도되는 거, 정말 그분 앞에 진짜 실제와 마주할 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럽 사회의 어떤 모습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볍고 경히 여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걸 깨닫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무겁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있는 것들을 설명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을 설명하니까 얼마나 거짓들이 난무합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 성경책 하나가 여전히 살아 숨쉬어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기준을 말하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로마 4장에서 넘어온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계 속에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장이 넘어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과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에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업적, 대단한 수고, 이 모든 성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 없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318명을 데리고 그 자기의 조카 롯을 구했던 대단한 어떤 믿음의 당당함, 그리고 자기 자녀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그들의 복수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 자기의 신체적 육체적 한계를 마주하여 가장 가까운 인간의 말을 듣고 그 하갈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의 시도들, 전혀 믿음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하게 다가와 그에게 침투하여 그를 어떻게 신실한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들어온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게, 그리고 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나오는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 계시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투하여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것을 해봐도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지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력과 어떤 수고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으로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고민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오늘날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진리가 다양하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규칙이 없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길밖에 없다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주장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10대를 지나 20대를 지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수없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정답이지? 어떻게 예수만 하는데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야 예수님만이 정답이니 주일날 꼭 교회는 빠지면 안 돼 이러면 어떻죠? 어떤 그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심이 10대에 막 불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점 몰고 간다니까요. 점점.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지를 아브라함,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이에게는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로울 수 없음을 발견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믿는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이상씩 해보면 어떤 결과가 도래되냐면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역전의 마지막 그 드라마의 8부작이면 어떤 결과를 마주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광야 가운데 내몰려 있는 것 같고 뭔가 계속적으로 나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나를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걸 경험하고요. 비난받는 삶을 기꺼이 오늘도 참아내야 되는 걸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름 여기에서 청년의 때에는 여러분의 잔을 꽉 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오늘 이 시간 함께 지금 나눌 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잔이 꽉 채워지지 않는 잔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20대는 60대가 하는 그 잔은 반드시 무언가로 차여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잔이 내가 20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 정도면 난 찼어 라는 걸 조금은 양보하셔서 비어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 비어있는 잔에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담고 있다고 할 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담고 있는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서 근거하여 가고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나름 성도에게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고 나름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이토록 괴롭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슬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삶, 성도라면 이 땅에서 표피적으로 이 땅에서 정말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발견하셔서 위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이 땅의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이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걸어갔는지를 통하여 그것이 근거되어 여러분의 위로와 이런 거 있죠. 찬양 중이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아시죠? 괜찮아, 이거 있죠. 그걸 경험하시면 돼요. 괜찮구나, 잘 될 거구나, 잘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고 조금 받아들이셔서 한 번쯤은, 여러분 가끔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 싶대요. 정말 신이 있네요. 그러면 제발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좀 하는데 자기 논리로 따져요. 정말. 그럼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E 이퀄리 MC2는 그건 맞대요. 그럼 뭐 에너지와 질량, 이거는 반드시 어디서 오는 건데, 있는 것은 그냥 이론은 무조건 맞대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면 다 맞대요. 당연히 지식으로 어떤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있는 것들을 설명하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어떠한 단위의 원자들, 더 작은 단위의 입자들이 나타나면 그게 맞대요.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어떤 우둔함이 좀 발견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마이크 잡은 제가 어떤 것을 알고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근거되어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로 통하여 말미암아 발견되어져서 그 방향으로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저도 양보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그 방향이 맞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1시간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2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한번 침투하여 여러분을 조금 몰고 가는 게 나쁠 것 같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보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먼저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 당시에 자손, 많은 부의 영역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되어지죠. 우린 복받은 자녀다. 여기까지 너무나 훈훈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자손이 많이 생기는 건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날마다 1억씩 찍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와닿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엇이냐면, 와, 하나님이 1억씩 찍어주겠대. 내가 투자를 이 코인이 100달러인데 이걸 하면 막 10,000달러가 되게 해주겠대. 이런 거 투자 사기죠. 전반적인 다단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다단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빌미 삼아 수단 삼아서, 야, 예수님께 투자해, 교회 나와봐, 1년만 다니면 너의 삶이 통장에 잔고가 바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 봐라, 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투자의 근거,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17절을 간혹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셔. 봐봐, 죽은 자도 살려. 자, 죽이십시오, 이 사람. 그럼 살리신대, 주님이.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진짜 실제로 주님이 살리실 걸 알고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맹목적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시고
점진적으로 찾아가 보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신다라고 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왜 빵이라고 그 보잘것없는 거. 여러분 빵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왜 빵이냐고, 왜 양식이냐고. 이왕이면 막 보석, 진귀한 보석, 막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가치, 그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다 백팩이잖아요, 대부분. 아닙니까? 그 정도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 나타날 때 그렇게 하면 와 되어지잖아요. 찬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늘 말했지만 생명의 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내가 살아 숨쉰대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 이런 건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건 주님과 연합된 자들, 인간은 해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생명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생명이 된 거,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죽은 자야. 나와 연합된 게 생명이라고 그 한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하는 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러한 속에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제가 이 세 가지, 아브라함, 바울, 예수를 통해서 한번 우리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이 뭐라고 했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근데 15장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의 복수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나와 함께 나가서 저 하늘의 저 뭇별들을 봐. 내가 너를 그렇게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그분이 언약을 메워줍니다. 짐승 사이로 지나가죠. 그 당시에 약속은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 사이를 지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둘이,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건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렇게 쪼개지는 거,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쪼개지는 거, 그것을 예표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15장. 그리고 내 자손이 이렇게 말했던 그 내 자손이라고 했던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단수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을 예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만 있는 모든 존재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된 자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되는 사람, 내가 가장 믿고 내가 생각하는 그 근원지 어딜 향해 있죠? 사라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고 이제 더 이상 애도 못 낳을 텐데 지금이 기회라고. 저도 나이가 먹고 애를 가질 수 없으니 어떻게 얘기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그걸 쫓아가게 하죠.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의 은혜의 가장 대척점은요,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든데, 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저한테 그랬어요. 수도 없이. 너 돈도 없으면서 이걸 안 한다고? 너는 음악하긴 틀려 쳐먹었다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요, 정말 인정되는 말입니다. 제가 선택하는 그 길은요, 말도 안 되고요, 무식하고 정말 예수쟁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뒤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기다립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만 해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기다리셔서 99세까지.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어떤 게 나오냐면 할례라는 게 나옵니다. 할례라는 건 자르다 베어내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하죠? 모든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로 몰고 가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잘라내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비웃었던, 하나님의 말에 비웃었던 그들의 비웃음을 어떻게 웃음으로 바꿔버리시죠.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였고요, 가난하게 없고 지식도 학식도 모든 게 완벽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근거 기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까지 죽여서까지라도 증명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의롭다 느꼈던 모든 것을 배설물 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가 사회적 철학적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는 그 상태에 갈 때 주님을 만났는데 이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겨주는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건 반드시 본질을 찾고 근원질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를 만났다는 거죠. 그 정도의 학식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율법으로 흠이 없다 여겼던 그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볼까요? 예수님을 살펴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화목제물,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했죠? 이 땅에서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시는 걸 경험하고 목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들게 했다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을 보고 그렇게 되어야겠다는 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를 병들게 하고 힘없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몰고 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표피적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육의 자리는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들,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바울,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저주고 마지막까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죠? 억가의 선망적 대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억가의 삶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에게는 대표 주자가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네 주님, 억가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참 인간이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참 나쁘죠? 나도 나쁜 놈인데 너도 나쁜 놈이야? 그러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아, 나만 나쁜 놈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신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 업적으로 가는 그 모든 것에 그게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여 자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없음의 자리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육의 자리에서.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음을 이거 예수로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도 아니요, 이 땅의 어떤 과학도 아니요, 이성도 아니고 진짜 생명은 그 말씀하셨던 예수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하여 살아갈 때 아까도 말했던 성도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힘듦, 괴로움, 뭔가 계속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같은 이 어떤 내몰림, 거기에서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이 죽음의 길로 점철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 이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오늘 난 괜찮구나 여김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성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 주장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모든 물질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의 삶은 표피적으로 이 땅에서는 무식하고 항상 내몰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했던 24절과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이런 말, 무언가 동기부여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숨쉴 구멍인 것 같은데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되게 표피적으로 보여지는 자리에서는 때로는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는 그 실체는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원리라는 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시 사는 이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그 원리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아멘. 돈이 좀 없으면 없는 대로, 뭐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도 있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때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시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동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혹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여러분의 지금 그 배경화면에 연예인 사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 다들 믿음들이 좋구나. 우리 이제 학생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뻐요. 막 남자들이 여자 하는 경우가 없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상, 이렇게 흠도 없고 모도 없는 완벽한 남자친구, 어떤 남편상을 예수를 설정해 놓고 동행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동행뿐만 아니라 동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진짜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손잡고 가는 정도가 아닌가? 그분의 걸었던 그 길, 이제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왜? 이 땅은 세상의 원리 가운데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가야지 그것이 입증되고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꼴등이면 여러분들 누가 살아있다 얘기합니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뭐 시험만 보면 꼴등이야.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시험 봤는데 망했어. 꼴등이야. 연주했는데 말았어. 말았대요. 주님 죄송합니다. 뭘 말아? 어떻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어떤 자매가 좀 도와줘. 연주를 했는데 자기 연주를 망해버렸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죽이고 싶죠. 쟤를 죽여서라도 쟤 때문에 내 연주가 망했어.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아서 자기 명분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다니까요. 지가 불러놓고선. 뭐든지 우리는 남 탓으로 돌립니다. 예수님은요 다 자기 탓이래요. 자기가 저주를 받겠대요. 금요일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주의가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달려들어가 먼저 죽으셨다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낳은 하갈이요,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사라 덕분에 임신할 수 있고 그의 어떤 그 혈족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럴 때 바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라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형제가 1등이 되어지고 금자탑을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기준에서 반드시 핍박하는 자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 성과가 기준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로 기준되어 업적과 성과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임을 알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모두가 저주받아도 그들을 돌보는 그 자리. 이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되어야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등의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모든 이념체계 어떤 질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동일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나? 절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계속적으로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낳은 업적이 어떻게 되죠? 이스마엘이 커서 누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이삭을 핍박합니다. 이 땅에서의 반드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정말 너희들은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바보, 멍청이들. 더 세게 하고 싶은데 교회니까 넷플릭스 버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KBS 아침마당 버전으로 우리는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 맞다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진짜니까. 제가 한 구절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차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색깔을 씌웠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들으면 어떻죠? 이름이 요셉인 분은 있죠. 요셉. 왜 요셉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모르잖아. 나는 아는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어떤 한 아이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 많은 요셉이 많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름으로 국무총리 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요셉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과정 속에 사람들은 그 발에 차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아지니 요셉을 추구하고 싶지만 요셉이 그 걸어간 당사자의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발에 차고를 채우고 목에 쇠칼을 씌웠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 땅의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의 모습은 이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리로 쫓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표피적으로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내몰림 속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요한계시로 선악과가 없는 선악이 되신 그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나름의 경주를 하며 또는 지쳐가시는 분들, 때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무언가 도무지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그 낙담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길 바라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주님을 좀 알아가는데 그 예수가 너무나 독선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이 옳은 것 같은데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지 그 기준이 옳은지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잘 섞여 있는지. 오렌지 주스를 먹으려면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깔려있는 흔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아니, 그렇게 말고 엉덩이를 흔들며 흔드셔요. 흔드셔서 진짜 맛을 아셔야 됩니다. 맹물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한 번쯤은 말씀이든 무엇이든 찾아가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목도하셔서 때론 내몰림과 흔듦과 막 알 수 없는 그 내몰림이 있을 때 그 방향 기준이 올바로 되어지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오는 걸 경험합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왜 하냐고, 왜 아이들 위해서 왜 음반을 만들어주냐고 끊임없이 비아냥했고요, 끊임없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을 졌고요, 수천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지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지 않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에게요 가장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꿀팁을, 성도의 꿀팁을 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볼 때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죠. 그러면 그분은 조금 내가 예수를 온전히 잘 믿고 있구나. 뭐 인문학에서 보면 조르바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거, 내가 가장 나다운 거, 남을 구할 때. 근데 성도에게 진짜 성도다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조르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좀 계속적으로 다가가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정말 기꺼이 누리시고,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는 우리 기꺼이 죽어서 사는 존재, 그래서 죽음으로 목도하자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목이 이미 임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괜찮구나를 경험하시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있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었다면 한 번쯤은 오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한번 돌이켜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셔서 내가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있나, 내 시선이 맞는지를 찾아가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별것 아닌 이 작은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이것, 도대체 그 예수가 뭔지를 아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도무지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그 지점에 예수가 위로가 되어지고 예수가 나에게 기쁨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삶에
정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셔서 그것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